한문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을 모아놓은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천자문은 뗐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천자문은 글 공부의 기초라고 여겨졌는데, 여러분, 이 천자문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바람풍자는 없습니다. 천자를 다 봤어요. 천자문에 도대체 무슨 글이 있는가, 바람풍자가 어디 들어있는가 싶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바람풍자는 없더라고요. 천자문에는. 대신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상화 화목하니 부창부수하며 외수부훈하여 입봉모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천자문이 네 글자씩 모아서 글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서 가르친 글인데, 이 글 뜻을 보면 상화 화목,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함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부창부수, 지아비가 부르면 지엄이가 따르니 원만한 가정을 이룬다. 외수부훈, 나이가 8세가 되면 밖으로 나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입봉모이,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모시며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입니다. 글을 읽히는 것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글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교해서,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와도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말은 더 잘 듣고 나한테 유리한 말은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남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달라요. 아내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남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완전히 다른데, 남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셔야 남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바로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만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여자들이, 아내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집안에서 목소리 높이는 아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입으로 드러내놓고는 아멘을 못해도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25절부터 28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왜 아직 이렇게 조금 아까 여자 성도님들이 힘있게 읽어주셨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힘있게 읽어주셔야지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라면 왕비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 의견을 따라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부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참 멀어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혈연의 관계로 묶어져 있습니다. 피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남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남이었는데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는, 사랑으로 묶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 사랑이 없으면 말로는 부부지만 사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죠. 요즘 이혼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사랑으로 묶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랑으로 묶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요즘 사랑은 사랑이 돼 사랑이 아닌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사랑이 돼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황, 조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부부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전혀 남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희생.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희생.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고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랑이죠.
내가 지금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계산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가짜 사랑의 흉내만 내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는 훨씬 못 미치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는 남보다도 사실 못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그만 살자, 그러니까 자꾸들 갈라서고 따로따로 살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배우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라고 만들어주신 가정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훈련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나 서로 다른 남이지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으로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질서의 차원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관계의 차원이다라는 점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서 안 되는 말이 있고 넘어서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그곳에는 사랑이 머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집에서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시당하고 이용당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는 이웃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결국 나도 바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면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무시했다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무시했으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셨다면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했다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라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기에 외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내려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라고 하신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제자, 스승이 폭도들에게 잡힐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며 소리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어도, 내 진심을 몰라주어도, 상대방이 내 사랑과 진심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 사랑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갖춘 것 같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의지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고 협력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이용하려는 것을 안다면 기분 나빠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느냐?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사랑을 다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은 받는 사랑만 배워요. 그리고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듣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이 좋은 품성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화목한 가정, 웃음이 많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좋은 품성으로 성장을 합니다마는, 바보 같다거나 욕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 성격이 삐뚤어진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에게 직접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옆에서 하는 말이라도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성품이 온순해지는데, 늘 싸우는 사람 옆에서 살면은요, 사람의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러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자주 들으면 영향을 미쳐요. 비난하는 말, 비웃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듣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이런 걸 볼 때 욕하고 싸우는 거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고, 요즘 드라마를 가끔가다 제가 한 번씩 무슨 얘기들이 나오나 인터넷을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면은요, 이게 제대로 된 가정들의 모습이 없어요.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진짜 전부 막장해. 왜 그런 가정들만 드라마로 만들어내는지, 이게 좀 제대로 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전원일기 얼마나 화목한 가정들이 좀 다투더라도 금방 또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드라마를 보면서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만 듣게 되면은요,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성격이 괴팍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말로 싸우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미래는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되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사랑으로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아내가 남편 사랑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보다 어려우면 더 어렵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이 이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 나가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연습할 상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연습할 상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상대가 되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스파링 파트너의 기량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내 실력은 훨씬 더 향상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이가 나눠지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을 하게 만들고 원망하며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나누어지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존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죄악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가정의 불화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까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